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로 특별히 하늘의 가치를 사모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한마디 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은혜마을교회 설립 10주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은혜마을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귀하고 참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귀한 축복을 단언컨대 하늘의 가치를 경험하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0년 동안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축복을 우리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10년 동안 우리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10년 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1년 전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시간들 동안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가정의 위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의 문제로 여러 많은 위기 속에서 교회에 나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음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위기를 가지고 실직이나 아니면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나 이 물질의 위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음이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은혜마을교회가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현장이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때로는 건강의 위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위기를 가지고 교회 앞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이 그 질병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빠져서는 아니 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부수적인 것들이고 덤이요 비본질적인 것들임을 저는 압니다. 진짜 귀한 축복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던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늘의 수많은 가치를 이 10년 동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음이 저는 진짜 귀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 하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치관 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물을 가치 있게 보는 눈, 관점이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은 딱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하늘 가치관 아니면 땅의 가치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썩어지지 아니할 무한한 것을 가치로 보느냐, 아니면 썩어지고 그리고 유한한 것들을 가치 있게 보느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가치 있게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본질적인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옛날 그 생각, 그 사고와 그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예수님을 통해서 봐요. 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분석해 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뭘까요? 물질, 내 직접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관심의 대상, 가치 있게 바라보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의 대상, 이게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도 있어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은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있어서 보물 같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땅의 것들이든 하늘의 것들이든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 돈, 사랑, 성공, 인기, 명예 등등 내 마음속에 실제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도 아깝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에 먼저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애쓰게 되어 있고 때로는 주머니도 열리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프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헌금하는 것, 이 가치 있는 일들 앞에는 자신의 물질 쓰는 것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골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전혀 아깝지 않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의 대상에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가 땅에 있으면 땅에 국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가치를 하늘로 좀 돌려봐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바라보는 그 가치의 대상이 하늘에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 역시 하늘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늘을 볼 수 있는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복음은 실제하는 곳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말씀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좋은 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실제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중요하고 마가복음도 중요하고 누가복음도 중요하고 요한복음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에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살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발견하면 그 가치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이 실제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의 가치를 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밭을 갈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보물상자. 아무도 모르게 가져오면 들키지 않아도 그게 도둑질이 되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은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감추어진 보석 상자를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모든 소유, 밭을 팔고 그리고 송아지를 팔고 집을 팔고, 왜냐하면 그것보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정말 티 안 나게 묻어놓고 그날 밤 저녁에 와서 여러분 잠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잠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침만 여러분 오길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웃과 아침이 되자 미친 사람처럼 논, 밭, 송아지, 집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산 겁니까? 그 보화를 산 겁니까? 보화를 산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보화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보다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이 농부는 미쳐버렸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같이 저 천국은 여러분 완전히 미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완전히 미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투자할 곳에 투자하십시오. 밭을 산 사람은 밭에 감추인 그 보물상자가 그 마음속에 가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 그를 미치게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기로 결단하고 그 밭을 모든 것 다 올인하여서 그 밭을 선물로 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땅의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이 있었지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근데 이 부자 청년도요, 한때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가치, 그 눈을 잠시 뜨곤 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 가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의 가치관이 잠시 하늘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영생에 대한 질문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만일 전심으로 이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답변에 구원을 선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돈보다 덜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가치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를 주시는 저 하늘 가치에 여러분의 눈이 있는가? 아니면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내 눈이 거기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가? 땅의 가치를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땅의 가치를 몰입하며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지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결론 내리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요. 그 돈의 가치 때문에, 땅의 가치 때문에 하늘의 가치를 포기합니다. 즉 구원을 포기한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땅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도다. 여러분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의 결론은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흑암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한번 제가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살지 않아도 정확한 인생의 답을 주고 있는 우리 인생의 행복 교과서입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면 됩니다. 다 가졌어요.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헛되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나 하늘의 가치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삭개오입니다. 성경에는 부자 청년 2명이 나오죠. 이름 없는 그 부자 청년 그리고 이름 있는 삭개오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한때는 삭개오도 땅의 가치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라니까요. 예수님 믿으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평생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삭개오는요 돈의 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다리를 절었대요.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 문헌에 의하면 그는 구하였대요. 도무지 한 사회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머리는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생각한 게 뭐냐면 돈을 벌면 되겠다. 돈 앞에 나를 괄시하는 저놈들이 무릎 꿇겠지. 그래가지고 직업도 세리를 선택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많이 돈을 걷어뒀냐면 세리장이 되어버립니다.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돈이면 나를 괄시했던 저놈들이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무릎 꿇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힐난하고 조롱하고 상종을 하기 싫어하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외로움과 고독에 휩싸였던 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가 어찌어찌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그의 모든 인생을 다 맡겨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2번 부르자 그가 속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 평생 땅의 가치를 살았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생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변했어요. 예수님이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만날 텐데 너 돈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평생 그 삭개오에게 돈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우상을 내려놔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예수님이 강요한 것 아니에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돈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행위에는 진심을 넘어선 전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을 넘어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전심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축원합니다. 진심이 아니에요. 그건 반심이에요. 전심으로 나가야 돼요. 가룟 유다가 아무리 옆에서 핀잔을 주고 뭐라고 해도 전심으로 다가섰던 마리아의 헌신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전심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가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라는 가치.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천국 가치가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본질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봤어요. 그걸 본 이상 미쳤던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다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주저주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투자할 곳에 투자하십시오. 하늘의 가치에 투자하세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끔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십시오. 하늘의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땅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갖고 뭐라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거나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삭개오는 하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하늘 가치를 발견하니까 다 거기다 그냥 때려 다 부어놔버려요. 올인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올인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유한한 것들을 가치로 보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무한한 하늘의 가치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머리가 영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일들 앞에서는 그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지.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 나다니엘 아무리 그들이 박사를 갖고 있어도 영적으로 둔하면 하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가 영적인 여러분 사고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하늘문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늘 가치를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그 하늘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완고하게 받지 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믿음으로 꽁꽁 묶으십시오.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하십시오. 꽁꽁 묶으세요. 제발 오늘만큼은 묶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10주년 예배가요. 이 10주년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여러분들이 위해 기도하셨던 수많은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완고하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꽁꽁 묶으십시오. 하늘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로 영적인 이중성을 버리십시오. 영적인 이중성을 버리십시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 은혜로 기적을 맛보았죠. 문둥병을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 아닙니까? 아람의 2인자였습니다. 안 해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못 고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에서 여러분 고침받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완고하고 강팍한 돌적처럼 굳어진 그러한 딱딱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자 나아만이 세 가지를 반응합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둘째,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은 10달란트를 드렸다고 그래요. 은 몇 달란트요? 10달란트.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돈을 우리식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요. 일당 이것을 10만원으로 계산하면 60억입니다. 은혜 받고 60억 헌금을 드린 거예요. 통 큰 남자죠. 진짜 은혜가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어떤 반응을 하냐면 흑달라는 것이었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이 결단과 스케일이 굉장히 남달라요. 우리랑 달라요. 그만큼 은혜가 컸던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를 단서를 답니다. 뭐냐면 열왕기하 5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은혜를 받았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근데 나아만이 강한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생계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그 생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이 믿음 갖고 사십시다. 이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생계도 책임져 주신다. 그걸 제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생계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으로 결부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이중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왠지 이 부분에서 나아만 장군이 친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는 은혜가 있는데 나가면 그 은혜 갖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지금 나아만 장군이 은혜를 경험하고 헌금도 드리고요, 흙도 달래가지고 그 흙을 가지고 고국의 땅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겠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결단입니까?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돌아가면 왕이 림몬의 산당에 갈 텐데 나는 그의 부하다. 마음에 없어도 림몬에게 몸을 굽혀야 된다. 그거 양해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 아니었습니까? 신앙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이 없으면 여러분 그 신앙 아니에요.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요 헷갈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 땅의 가치가 다르고 하늘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섞여질 수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갈등해요. 번민합니다. 쉽게 답이 없습니다. 모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쉽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24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안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 아니죠.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세상도 같이 비중 있게 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제3의 길은 없다고. 하나님 섬기든 주인으로 아니면 내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든 둘 중에 우리는 하나만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영적인 이중성을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주인은 삼지만 나도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땅의 가치를 여러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가치와는 절대로 여러분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대립하는 이 두 가치에 대해 갈등도 없고 번민도 없고 희생도 없고 잃는 것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는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갈등을 푸는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가 커집니다. 할렐루야. 갈등을 푸는 과정에서 땅의 가치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늘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 갈등을 풀어갈 때 그 은혜가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은혜 위에 은혜, 그레이스 오픈 그레이스,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영적인 이중성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십시오. 우리는 한 주인만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하늘과 연결하십시오. 두 번째, 11조의 가치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게하시는 모든 기적을 본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갑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자기가 고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냥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이렇게 말만 했을 뿐입니다.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엘리사가 들은 것뿐이, 그리고 말씀한 것뿐이에요. 고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이 그런 강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누룩 없는 말씀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룩 없이 증거할 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양념을 가하고 인본주의라는 여러분 양념을 가미하고 그때 말씀이 여러분 이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지, 순전한 하나님의 누룩 없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알았기에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요, 이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60억이에요. 60억. 60억을 거절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저도 만약에 기도했는데 누구를 고쳤는데 만약에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뭐 한 60억은 하실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1억까지, 1,000만 원까지, 100만 원까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헌금하시겠다고 하면 저 여러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받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는 이유를 가지고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거절했어요. 60억을 거절했어요. 근데 그 거절한 것에 본질적인 마음이 뭐가 있었냐면 그거 하나님이 고치신 건데 왜 내가 그 선물을, 내가 그 상을 내가 왜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끝까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만약에 그때 그 60억을 받았다면요 그 능력은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 앞에 은혜로 반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고쳤는데 내가 왜 선물을 받냐? 여러분, 이러한 강단이 되기를, 이러한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이 다가 아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통해 참 가치관을, 하늘 가치관을 그가 실질적인 생활의 영역 속에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깝다고 속이 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종이었던, 사환이었던 게하시였습니다. 그 게하시는 거짓말로 은 2달란트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숨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 때문에 신앙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제가 여러분 다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번 건축 업무 준비하시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마음에 갈등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진짜 즐거움과 기쁨으로 헌신하며 지금 여러분 헌금을 드리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상당수일 거예요. 그러나 아마 힘든 것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니까. 가치가 다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좋아요. 다 괜찮아요. 근데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다 팔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이 실제적인 이 물질, 이 돈에 대해서 반드시 결부하여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그냥 이론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늘의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잘 무너지는 부분이 이 물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아시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계셨던 사실입니다. 돈 문제는 강한 영성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야. 영성의 문제야.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들은 영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간, 물질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었죠? 게하시도 그렇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돈 때문에 무너졌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가룟 유다, 돈 때문에 무너졌다는. 돈 받고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다 무슨 문제로 넘어갔어요? 돈 문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시작.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래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습니다. 그거 받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부를 허락하셨으면 그거 받으시고요. 거룩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근데 그 반대로 세속적인 부, 우리의 부가 소망이고 비전이고 꿈인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가 거기에서 온대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래요.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부하려고 해요. 부유해지려고 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돈은 종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반대로 돈의 종이 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십니까? 돈이 필요하지만 사랑은 하지 마십시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돈에 종되는 일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종되는 일에 죽음의 말뚝을 박아버리는 것이 뭐냐? 11조예요. 그게 11조예요. 내가 한 주인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11조예요. 이게 주님은 반드시 하늘의 가치,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막 그냥 하늘의 가치라고 하니까 이론적이고 굉장히 관념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질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에 여러분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계산상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정서상으로 보면 2분의 1입니다. 정서상으로 보면 절반 드리는 것 같아요. 계산상으로 드리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같은데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은 건 정말 쪼들릴 때 있잖아요. 막. 그때 11조 한다라는 것은 정서상으로는 2분의 1을 반절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무지 아깝습니다. 무지 아까워요. 그래서 11조 하면 돈이 상례화된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조 하면 절대로 우리는 돈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훈련시키시는 장치로 11조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정신의 축복, 정신의 축복.
여러분 11조는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가장 현실적인 통로예요. 여러분 네팔에 제가 가보지는 않지만 포카라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딸촉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네팔은 다 불교권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4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이게 굉장히 대형 교회죠. 그 교회로서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 벽에 붙어있는 유인물을 봤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싶었더니 11조 드린 명단이었대요. 11조 드린 명단. 근데 400명이 넘는 교인들이요. 고작 겨우 23명이 명단이 거기에 11조 명단으로 붙어져 있었대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작 겨우 23명.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피르의 산맥을 넘어도 안 넘어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4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라니까. 근데 20여 명이 고작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판단한 거예요. 야, 가난한 사람들도 무지하게 돈 사랑한다. 여러분 부자보다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사랑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주보에 11조 명단을 보고 자주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예요. 이게요 여러분 돈을 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 이 모든 성도가 이 명단에 들기를 기도합니다. 이 명단이 교회 파워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100여 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한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신앙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원천이요 그분이 나의 삶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100명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요 여러분 그 100명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이게 파워의 원천이에요. 파워의 원천. 여러분 영적인 인재를 찾고 싶습니까? 11조 명단에서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명단에서 봅니다. 저는 체크해요. 가장 안전하고 영적인 인재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11조는요. 하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처방이에요. 에이 무슨 마음만 드리면 됐지.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을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예, 기뻐하시는 분이시면 왠 줄 아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여러분 하늘 가치를 위해 여러분 사명을 붙드십시다. 재미있는 칼럼을 봤는데요. 작은 새가 미류나무에 둥지를 짓습니다. 자기 몸보다 큰 가지를 정말 보면 신기할 정도로 견고하게 둥지를 짓습니다. 얼기설기 짓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요. 애써 쌓아놓은 가지가 떨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 작은 새가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만 둥지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바람이 없을 때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바람 부는 날을 선택해서 둥지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저 녀석은 왜 하필 이런 날에 둥지를 짓나? 바보라서? 아니요. 여러분 새는요. 비바람 부는 날을 일부러 골라서 둥지를 짓는데 악천후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새에게 있어서는 바람도 악천후도 둥지를 만드는 데에 하나의 재료야. 재료야. 여러분 복음의 견고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편함을 포기할 때 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 그 붙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안락을 포기할 때 복음의 견고함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새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어요. 우리는 뭐 새를 보면 이 새대가리 하잖아요. 여러분 새 대가리라고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새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견고한 인생이란 편함을 포기하고 사명 붙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붙드십시오. 사명은 결코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가치 있는 자리니 하늘 가치임을 믿습니다. 성경 중에 하늘의 가치를 경험했던 사람을 든다면 단연코 우리는 바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늘 가치를 소유했다는 것은 바울이
사명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 할렐루야. 비록 한 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 즉 더 높은 차원의 부름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땅의 가치에 제한된 우리의 여러분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인생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 삽니다. 목적을 향해 삽니다. 방향이 흔들리지 않으니 시간이 나의 편이에요. 쫓기지도 않아요. 조급해하지도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들은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열매를 거두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 인생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인생입니다. 썩어질 가치가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영리한 머리를 주셨고 좋은 직업을 주셨다면 그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가치 있는 일들이 돼요. 거기에서 안식이 오는 거야. 참된 쉼이 오는 것이고. 오늘 신혼이 친구가 왔어요. 우리 성민이라는 친구인데요. 이제 총신 신과 신학과 같은 동기예요. 근데 이 친구 어디서 왔냐면 저기 전라남도 나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사명이 상경케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특별히 여러분, 총신대 신학과는요, 각지에서 다 옵니다. 제주도에서 온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왜 이 일들을 하게 합니까?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지금 신학과 지금 총신대 기숙사에 있대요. 그 사명 때문에 어려운 거 다 이기고, 여러분, 그게 편한, 자기 집에 있는 게 편하지. 근데 총신대 기숙사는요, 저 때나 그때나 똑같아요.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먹는 것도 반반치 않아요. 근데도 그곳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가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명으로 사십시다. 우리 주위에 보면 열심히 사는 헛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는 사는데 헛된 인생 살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고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코피 터지고 사는데 겉도는 삶을 살아요.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을 깨닫지 못하면 겉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날수로 세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인생은 방향과 무게로 재야 된다는 거. 인생 말미 다 후회합니다. 잘못 살았다고. 우리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십시다. 누구나 가는 길이라고 또 그 길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명 인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방향은 맞습니다. 다 이루지 못해도 이루다 가는 인생들이라는 거. 사명 인생은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거. 사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1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영적 이중성을 제거하고자 늘 말씀의 실제를 사모하게 하셨고 말씀이 우리 현장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11조의 가치를 보게 하려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능한 교회가 되도록 무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명 붙드는 교회가 되자 예배를 사모했고 그래서 기도를 사모했고 선교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10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10년 동안에 하늘 가치를 경험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그 주님의 시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벌써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에 눈뜨게 하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그 하늘의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의 가치입니다. 2011년 3월 6일 어른 성도 3명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7명과 함께 흥덕마을 8단지 아델리움에서 은혜마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시작했지요. 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들 동안 교회의 가치를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몸된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고 주인 되신다는 가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가치, In Christ, in Church, 예수님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가치, 교회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다는 그 가치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두 가지 특권을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리고 동시에 하늘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강한 하늘 군사가 되기 위해 주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요. 지난 10년 동안 이 소중한 순종이라는 가치에 눈뜨게 하셨습니다. 은혜마을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코스웍이 아니라 순종할 줄 알고 묵묵히 충성할 줄 아는 진짜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순종의 가치를 아는 12명의 순자님들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너무 소중한 열매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묻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일까요? 건물이 멋진 교회일까요? 시스템, 프로그램이 잘 짜여진 교회일까요? 저에게 주신 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교회였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주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은혜마을 교회는 그 거룩의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거룩이 강력한 나라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거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일에 눈뜨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거룩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양은 그 특징상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이지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임된 인간 목자를 통해 그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가치 있는 일에 눈뜨게 하셨습니다. 특히 은혜마을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목양 관계가 있는 당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님이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성도들에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양 관계의 가치에 눈뜨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선교의 가치입니다. 은혜마을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도 또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도움 받으면서 도움을 주는 교회. 은혜마을 교회의 성장은 선교의 헌신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대명령 앞에 현재는 9개국의 12가정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 한 교회 월드비전과 연계하여 섬기고 있는 12명의 아이들, 4개의 기독교 기관, 또한 해마다 아울리치를 통한 선교의 열정을 갖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선교와 함께 성장한다는 가치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웰빙의 기준을 세우는 가치입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웰빙의 기준을 성경적으로 바꾸는 일에
눈뜨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직면하는 인생의 위기들,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고,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절대 의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웰빙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은혜마을교회는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선교의 불이 더 강하게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니 그리고 비대면 예배니 하는 신조어가 생겼지만, 예배는 교회 존재의 최고의 가치이기에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이 일에 우직하게 충성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움에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꺼이, 아주 기꺼이 동참해 주었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삶으로, 행동으로 예배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었고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우리 은혜마을교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주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의 가치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게 있지요. 은혜마을교회 주일학교는 소요리 문답 공부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바른 방향을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주님께 어려서부터 충성하는 아이들로 훈련시키는 일에 있음을 눈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이 일들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지요. 하나님의 간절한 꿈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오늘도 방황하는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거룩하고 영향력 있는 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또 한 번의 10년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괜찮았습니까? 되게 어색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또 앞으로의 또 다른 10년을 위해서 그 하늘 가치를 경험하고 하늘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